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
시간 함께 드려지는 예배와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또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맑고 밝은 영광 안에 잠기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넉넉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쉼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류로 인해서 지친 몸과 마음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리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도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 가운데 인상 깊게 읽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가 불만에 가득 찬 어조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건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자에게 저들이 짊어지고 오는 십자가를 그 무게를 달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짊어지고 온 십자가는 천태만상이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무게를 달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크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모양도 저마다 다르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것이든 어른의 것이든 남자의 것이든 여자의 것이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이것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마다 삶의 자리도 삶의 모양도 다 각양각색이지만 그 삶에는 자신만이 져야 하는, 자신만이 짊어져야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른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자신만의 험난한 광야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저마다에게 놓여진 삶의 현실이기도 하죠. 디모데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삶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만큼 피하고 싶고 고난만큼 이해할 수 없고 고난만큼 버거운 삶의 무게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신 길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와 디모데가 걸어가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디모데만의 광야의 길을 재차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무거운 삶의 짐을 감당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의 광야, 자신만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죠. 저마다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 앞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저마다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을 무기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무기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을 찾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로운 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또한 조금은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다 아시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지위, 명예, 학식, 어떤 권력,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보통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남이 볼 수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밤에 남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도 채워질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이 어두운 내면의 그림자들이 있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린 다시 한번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힘, 무거운 삶의 짐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고 은혜 안에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까? 단순하지만 또 간단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는 길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연한 이 이야기가 이 기초 같은 이 내용이 어려울 때가 많죠.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은 단순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요, 도시 생활은 그 자체로 빠르고 복잡하고 아주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이건 그나마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아주 치열하고 척박한 생존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주 한가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그것이 밥 먹여줍니까?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는요, 조금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가치도 떨어지는 그런 한가한 일처럼 내비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상황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들,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 핸드폰 혹은 텔레비전,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가 생활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고리타분한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건 누가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죄악의 영향력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밥벌이도 되지 않는 한가한 노름이라고, 가치 없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 시대의 상황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 시대 속에 있는 죄악의 영향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은요,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즐거울 수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복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고 분주할수록, 유혹에 넘쳐날수록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어떤 자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때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어요? 기적은 또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주옥 같은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죽은 자로서의 예수님. 어디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한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기 때문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상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엄한 가치를 끊임없이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를 가장 아껴줘야 되는 나 자신조차 내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나를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때는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세상의 기준,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 우리한테 적용될 때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죠. 그래,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그래, 네가 원래 그렇지 뭐.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한참 모자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끊임없이 평가하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런 소리에 마음 빼앗기기 일수인 것이죠. 이런 시선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기 일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절대로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예수님이 생명 걸고 지켜낸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큰 힘과 큰 위로가 되는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 빠짐없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또한 어떨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소망과 관련됩니다. 인간이 가장 무력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무기력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앞을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가장 무기력해지는 법입니다. 소망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줍니까? 세상 사례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던져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살이는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면, 이 고난을 견디면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얻을 거라는 소망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헤쳐나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생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늘 가슴속에 기억하고 되새기고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사랑과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들은 것을 부탁해라. 내게 들은 바를 알려주어라 라는 뜻이죠. 바울이 들은 것, 바울에게 들은 것이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복음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고백하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먼저, 조금이라도 더 자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 제 삶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눈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좋다라는 것을 제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고백하라, 예수님을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까요? 듣는 사람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 삶엔 예수님이 더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많이 고백하며 나누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단단한 인생으로, 우리를 굳세고 강건한 인생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굳세워지게 되면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거 뭘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 어떤 삶의 무게라고 했어요.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고 저마다의 광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짊어지고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실 남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에 따른 고통 혹은 한숨, 눈물, 탄식이 남아야 마땅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그것을 바꾸어내시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도리어 은혜로 살아가면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니 남겨진 그 자리가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아픔이 아니라 도리어 아름다운 삶의 흔적으로 가득 찬 복된 길이더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남겨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굳세어진 사람에게 찾을 수 있는 모습으로 좋은 병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좋은 병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건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되어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 가꿀 줄 아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은혜로 굳세어지는 사람들이 남기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하여서 정말 지켜야 될 것과 가꿔야 될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시간 사용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지키고 가꾸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그 시간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시간을 지켰습니까? 자신이 곤경에 처하게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못 살게 구려고 덫을 놓는 것이 뻔하게 보이는 상황에도 문을 열고 시간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게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 같은 돈입니다. 정말 생생한 피와 아닙니까? 피 같은 돈. 재물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생명처럼 여겨지는 너무나 중요한 그와 같은 가치이죠. 그래서 재물을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도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삭개오 다 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지탱해 나갔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지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게 되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그 피 같은 재물을, 그 피 같은 돈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죠. 자신이 착취해서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삭개오는 아마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삭개오처럼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헤치며 살아온 발걸음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교제의 시간이 가득 차고 넘치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삶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충분히 복된 인생 아닐까요? 그 삶은 정말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은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굳세어진 자에게서 드러나는 두 번째 모습으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경계하는 자의 모습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것입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말씀을 고백해 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전하는 것은 늘 무엇과 관련된 것,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총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요셉을 떠올려 봤습니다. 요셉은 법대로, 요셉에겐 지켜야 될 법이, 지켜야 될 기준이 있었죠.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킨 사람 아닙니까?
유혹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신뢰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요셉이었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겐요, 요셉처럼 인생의 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인생의 가이드가, 좋은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나 고난 속에서 얻는 지혜라고 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름다운 삶의 흔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모습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곡식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은 보통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수고 때문에 무엇을 얻습니까? 열매를 먼저 얻는 거예요. 수고,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인내의 열매를 얻는 것.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인내의 열매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이 말씀에서 저는 이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참음의 삶으로, 인내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삶에는 너무나 귀한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인내의 열매, 이것은요, 영원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열매, 가장 큰 인내의 열매는 하늘의 그 영원한 상급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남겨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흔적입니다. 이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이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여정길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짊어져야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누가 대신 걸어가 줄 수 없는 자신만의 험난한 광야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굳세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다 보면 고난으로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뒤돌아보니 아름다운 삶의 흔적으로 가득 찬 복된 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광야를 걸어왔지만 너희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내가 보호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정말 지켜야 될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세워주시며 정말로 인내의 열매로 아름다운 상급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걸어가는 이 길을 정말로 복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안에 저희들 살기 원합니다.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를 굳세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 늘 우리 예수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예수님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광야가 있습니다.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만의 나만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겨워서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주님 외면하고 싶은 저희들의 삶의 무게이며 저희들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걸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소명의 길로 저희들에게 불러주셨지만 감당해야 될 이 믿음의 목 앞에서 주저할 때 맞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 그 이야기,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사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삶의 흔적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적을 돌아볼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 만만치 않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로 저희를 굳세게 세워주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세상의 절망과 낙심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늘 은혜 받기를 힘쓰고 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하고 복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정말 지켜야 될 삶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세워주시며 인내의 열마로 영광스러운 상급을 준비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슴에 새기며 삶의 눈물과 헌신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아름다운 삶의 고백, 풍성한 간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찬양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